에베소 6장을 보면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구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기 위함이다. 당시 전쟁을 할 때 그냥 화살도 쏘지만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는 그런 불화살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불화살을 막으려고 하면은 사람이 몸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패를 만들었는데 나무를 두 겹으로 겹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죽을 덧입히고 그래서 그 가죽을 물에다가 푹 담가놓으면 가죽이나 나무가 물을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물론 무겁긴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앞에 몸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은 불화살을 쏠면은 화살이 다 이제 방패에 꽂히는 거죠. 그러면 나무도 물을 먹었고 가죽도 물을 먹었으니까 불이 번지지 아니하고 불이 꺼져서 사람의 몸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패는 적들의 화살, 불화살을 막는 데 필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영적인 이게 믿음의 방패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떤 화살들을 우리에게 쏘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먼저 의심을 하게 한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정반대에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만큼 의심은 사라들고 또 의심을 갖는 것만큼 믿음은 식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의심은 이게 서로 반대되는 빛과 어두움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빛을 이렇게 밝히면 어둠은 물러들어가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찾아오고 그것처럼 믿음과 의심은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은 의심은 줄어들고 반대로 의심이 커지면은 믿음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돼요? 식어지게 하고 작아지게 하고 힘을 얻게 만드는 것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가장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안 보이는데? 보여줘봐. 믿을게. 못 보여주네? 없는 거구나. 이런 식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있지도 않은 것을 왜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아예 못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적인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이게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의 눈이 완전할 줄 아는데 그게 전혀 완전한 게 아니다. 시력도 차이가 있고 눈은 작은 건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는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있고 그것이 과학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해서 의심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하나님 진짜 네 사랑하냐? 하나님이 네 사랑하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이 네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안 도와주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겠어?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거야.
이런 식 의심을 갖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그런 거예요. 너희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자기 혼자 하나님 하려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반항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스타의 말을 들어버리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면 따먹고 하나님 되버려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 육체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내가 뭔가 안 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야단치고 혼내키고 막 그러면은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한가 봐,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한가 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면 항상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로 잡아주는 게 사랑인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옛날 건데 오늘날도 그렇게 살면 돼? 그 옛날 폐캐 묵은 옛날 얘긴데 오늘날은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거 사람이 쓴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은 믿음의 회의가 들어오고,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헛된 소리들을 들으면은 이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넘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지요. 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그 두 가지 마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야지 응답이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믿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됐다 그러던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확실한 답을 찾기 전까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사탄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네가 이렇게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을 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탄의 목소리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야 돼. 근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현실을 묵상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를 묵상하게 될 때가 많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식어져 버리게 된다 라는 것이, 의욕이 떨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겠느냐라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열매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겠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은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그 독에 이게 뭐랄까 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 기도해도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 봉사를 그만두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주저앉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내게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당장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런 것이.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바로 응답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1시간씩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될 정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3번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의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안 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나는 지금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탄이 쏜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된다.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최선을 다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다 그러면 때가 안 됐든지 뜻이 아니든지 다른 뜻이 있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으니까 안 되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아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실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소리는 엎치락 뒤치락 안 되고 막 그냥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꼬였는데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잘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가 변화해서 복이 됐다.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해가 변화해서 복이 됐다. 그런데 지금 한참 어려울 때는 그게 와닿지 않지요. 나중에 다 지나가고 통과가 됐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봉사해봤자 소용없어, 믿어봤자 소용없어, 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 그런 말을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다시 다른 뜻이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되뇌임이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고 사탄의 불화살을 끄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은 사라질 수 있고 사단의 불화살은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야만 되는 것이 생각의 차이예요. 엊그저께 가니까 아침에 극동방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새벽 기도 마치고 가다가 보면 이제 라디오에서 그걸 듣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에 대해서 이제 아침에 멘트가 나왔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 멘트를 듣고 이제 문자를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문자를 올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읽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시민이 출근을 해요. 차가 엄청 막혀요. 그럼 차가 막히면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쫙 길에 쫙 멀리 길까지 빨간불이 다 이렇게 차마다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기까지 막혔구나. 언제나 뚫리려나. 회사 지각은 안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출근 중입니다. 길이 꽉 막혔습니다. 차 뒤에서 불이 다 빨갛게 켜져 있습니다. 꼭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세상에 차가 막혀가지고 길에 꽉 차가 막혀있는 그 상황이 생각되면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막힌 현장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보통 사람들은 막 짜증을 낼 거예요. 막 그죠? 조금이라도 막 빨리 가고 싶어서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야 너무 아름답다. 꼭 트리 같다. 성탄절 트리를 하나님께서 길거리에다 쫙 켜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길 거라는 것이죠. 오만 불평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내 뜻대로 안 됐어도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투덜거림이 올라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오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사탄의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진짜로 우리가 뭐 방패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무거운 방패를 막 매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믿음의 방패를 쳐야 되고 보호막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탄이 쏜 불화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트가 화살을 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막 생겨나는 것처럼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쏴버리면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만드는 거죠. 가까이 있던 사람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은
식어져요. 사람. 부모와 자식인데 일찍부터 외국으로 막 유학을 보내가지고 방학 때나 잠깐씩 만나고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은 부모와 자식인데 정이 잘 안 붙어요. 같이 있는 추억이 없으니까 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내 마음은 안 그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사랑한 게 있거든요. 세상을. 대상이 달랐을 뿐이지 자기는 지금 뭔가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먹는 알코올 마시지 말라 그 뜻일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넓게 해석한다면 세상 사랑에 빠지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세상의 핵심은 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쾌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미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탐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생긴대요. 그래서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어요.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밭처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에 중독되지 말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돈 사랑에 빠지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죽이는 불화살을 그렇게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려고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거. 돈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은 안 된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세상에 있을지라도 깨어 있어야만. 누군가 그랬잖아요. 바닷고기는 바닷속에 있어도 절대로 염장이 안 된다. 살아있는 고기는 바닷속에 있어도 절대로 염장이 안 된다. 죽은 고기는 간이 되어버리든지 썩든지 둘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도들의 수행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게 세속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외부에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외부에서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바깥에서만 오는 건 아니다. 안에서도 올 수 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식어지게 만드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 있죠. 사탄이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거죠.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실망감, 낙심,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불화살을 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쑥 올라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 바깥에서 누가 얘기하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그렇게 떠오르니까 진짜 그렇네. 그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수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딱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실수를 다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면 이게 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 생각 아니에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다른 것이 집어넣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어넣은 게 안 느껴지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탄적인 생각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우리 눈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신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존재 자체가 달라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는 그게 믿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제 이거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어야 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사탄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방패를 딱 무장해서 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